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인도함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나왔지만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이나 교육자를 만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는 딱 한 사람의 어떤 영향만 있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의 영향이 좀 클 수는 있지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한순간 그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순간엔 그런 도움을 받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또 넘기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지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람의 돌봄과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분립시의 130여 명의 성도님들로 시작하여서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약 185명 정도의 성도님들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4년간 전교회 내 여러분 50%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하나교회가 걸어왔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섬김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죠. 이 섬김이 우리 올 한해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올 한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교회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해요.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사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짐을 지는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가 짐을 지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지요. 그래서 짐을 지라 하면 서로 노예가 되라,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여기 나오는 노예라는 이 뜻은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살펴본 그런 노예와는 조금 성질이 좀 달라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네. 본문 앞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자유함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이 자유는 너가 직접 네 손으로 싸워서 네가 얻어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사랑에 빚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꼭 져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인생 각자 도생이지, 각자 사는 거지, 뭐 내 짐은 내가 지는 거지 뭘 내 짐을 남한테 나눠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사람마다 각자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가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굳이 막 나서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나도 지금 내 인생에 내 짐도 다 감당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남의 짐을 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한번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6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바로 앞에 그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해결이 돼요. 여기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 할 때 2절에서 서로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짐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큰 무거운 짐, 혹은 서로 함께 공동 가업으로 져야 되는 짐을 가리킬 때에 바로스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은 헬라어로 프로티온이라는 단어인데 군인이 행군할 때 지는 자기 개인 배낭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는데 어떤 짐은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짐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짐의 종류와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도 주시지만 함께 나누어야 할 짐, 혼자 다 끌어안고 쓰러지지 말아야 할 그 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걸 분별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이 두 구절을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에 짐이 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먼저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다닐 때 큰 캐리어 계속 끌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숙소에 그 큰 캐리어를 맡겨두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숙소에 혹은 수화물 보관소에 내 캐리어를 맡길 때 그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거기를, 그 장소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짐을 안전히 보관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자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자라고 그럼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기게 되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을 무조건 나 홀로 전부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다 책임져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서로 짐을 지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네, 여기 보면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 범죄라는 헬라어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려는 우리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허물, 나의 실수, 실책, 네, 잘못된 행동 이런 거를 뜻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뜻해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그 성도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즉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 허물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겠지. 저 사람이랑 나랑 뭐 별반 얼마나 다르면 다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 허물을 품고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감추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허물이 드러나요. 네. 성격 급한 사람 드러나고, 말실수 자주 하는 사람은 그런 게 드러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납니다. 우리가 분립한 지 지금 4년 차 돼 가는데요. 서로 보면서 여러분 서로 대충 파악이 되셨죠, 그죠? 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의 허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대충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서로 드러난 허물을 공격하고 비난하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든지.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그 한계까지 이 1절 말씀을 따라야 해요. 서로의 연약함의 짐을, 인격의 부족함의 짐을 서로 져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그때까지 품고 아껴주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까?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깨닫는 날이 있어요. 내 모습이 이렇게 추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품어주었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교회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거기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2024년도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네. 저 사람은 저런 걸 잘 못하는구나, 저런 걸 못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잘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약하거든요. 아시죠? 오늘도 막 까먹고. 네. 이럴 때 저를 도와주는, 네. 누군가 필고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네요. 그죠? 네. 참 아쉽습니다. 뭐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 우리가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본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이 말씀에 따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때 이 잠언 19장 17절 여러분 반드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빚지셨어요. 네. 네, 해도 돼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나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못하고 있다. 그 상대방의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이 섬김이에요. 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나누어 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짐 나누어 주기 네트워크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소속돼서 생활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곳에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잘 이렇게 슬쩍슬쩍 흘려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필요를 나는 어떻게 도와줬는가 또 돌아보시길 바래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곳, 그렇게 우리 하나교회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2024년에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막 이렇게 채워주어서 그게 잘 나눠지면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내 힘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채워줄 수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낙심될 때가 그럴 때입니다. 필요를 뻔히 아는데 내가 나설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나서봐야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그 한계 앞에서요 참 좌절돼요. 그런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아픈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최소한 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50%는 아파요. 네. 최소한 몸도 아픈 분 많고요, 마음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픔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정말 힘든 마음 부여잡고 있는 분들을 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고 야고보서는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필요한 중보 기도 제목을 마음 터놓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공동체 내에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소문날까봐.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불안하대요. 솔직하게 이걸 다 얘기하면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한대요. 그냥 제가 평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화이팅이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 상황을 상대방이 몰라요. 그죠? 근데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오해가 생겨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또 서운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니 외롭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룹, 그 셀 모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마 몇몇 그 셀 모임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몇몇 친밀한 분들,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셀 모임에서는 터놓고 말 못하지만 속마음 터놓고 막 얘기하는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있다는 건 좋은 건데요, 그런데 하나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 관계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서로 기도하십니까? 그냥 속상한 거 막 터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관계는 혹시 아닌지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친밀함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맺을 수 있잖아요. 서로 막 뒷담화하고 서로 그냥 상한 감정 나누고 풀어내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다른 그 연약함을 막 얘기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적 우정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영적 우정은 근데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우선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반드시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영적 우정 관계가 맺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세일 모임에서 나누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그건 분열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셀 리더 모임에서 셀 리더분들에게도 강조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셀 모임에서 나누는 내용이 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함께 권면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모임을 같이 잘 지켜나가도록 권면을 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신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교회가 서로 중보기도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기도로 그 짐을 짊어지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누군가 이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건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모스인데요. 이 노모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그 앞에 나온 5장 14절이에요.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율법, 온 노모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5장 14절에서 했던 이 단어가 6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거를 이루러 온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되지. 왜냐하면 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의무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즉 정체성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에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은혜, 자녀됨, 공동체, 이런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의무도 있어요. 용서, 섬김, 헌신, 인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의 법 중에서 바울은 특별히 서로 짐을 지는 것, 섬김이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가지고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에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섬김이라는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미션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교회가 분립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한 목사님의 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말이라고 해요. 왜 또 싸웠대? 이 말을 먼저 했다고 해요. 좀 서글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교회가 싸우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나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분립하려고요 2년을 준비했어요. 준비위원회 1년, 실행위원회 1년. 돌아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싸워서 나눌 거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대판 싸우고 한 달, 두 달이면 나눠줄 수 있어요. 몇 개월 걸릴 필요도 없죠. 근데 안 싸우고 건강하게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2년이란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위원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하나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가 건강한 분립교회로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이곳 프랑크푸르트 한인사회, 그리고 이 독일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고자 세우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 때 분립돼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꿈을 이루어 드리려면 올해 우리 하나교회 이 비전,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섬김의 공동체 비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것,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는 사람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섬김의 공동체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인 1섬김 다 하게 하시려고요, 기존에 섬기시던 분들은 빼고 제가 안 섬기시던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웬만하면 제가 다 했어요. 90% 이상 지금 다 부서에나 소속이 되실 거예요. 개인 사정이 있거나 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웬만하면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섬겨야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섬기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이 해주는 것만 먹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인 사람이 되듯이 섬김이 없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 또 함께 여러분 팀원으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2024년도에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 섬김보다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흐름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정치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유럽 땅에도요, 자기 나라 이익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지요. 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모두 다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 바쁘고요,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는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문화인 섬김을 이 땅에 보이고 그걸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2024년에 우리가 함께 섬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